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 나 20년 됐어. 나는 30년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가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조그맣게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한 6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 고무신 신고 가서 고무신 밖에 벗어놓고 그리고 그 높은 데를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던 턱이 높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고무신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생각이 참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는 처음 나갔지만 정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소원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이 땅에 오느냐, 이것을 그들은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고 분쟁하고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오셨는데도 왜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죠? 영접,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무슨 절차가 까다롭거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무슨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삶에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이요. 아니요, 저는요 50년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아마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혹시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었고, 그들은 서기관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어디 가든지 항상 상석에 앉고, 어디 가든지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걸 내려놓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었고 자신이 왕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려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걸 바꾸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는데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변화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직장과 사업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취미생활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이 왕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지가 2년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먹고 자고 모든 걸 같이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직 제자들이 진짜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기들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요, 겉모습이 그럴싸 보이지만 다 가짜입니다. 진짜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쓱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거든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좀 한 자리 차지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은요, 막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을 바꾸지 않은 그런 실체가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죽고 나는 굴복되고 내 아집과 내 고집과 이런 내 모든 것들은 꺾어줘야, 그것이 다 내려놔줘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 저 어릴 때 청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 돈병철, 하도 돈이 많다니까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물론 그의 아드님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1년 전쯤 됐을 때에 인생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은 지 24년 만에 그의 노트 한 권이 그가 메모해 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24가지의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진짜 존재하는가? 신은 왜 악인들을 만들었을까? 왜 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있는 것일까? 정말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나? 정말 지옥이 존재하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24가지를 적어서 캐톨릭 신부즘에 캐톨릭 학자 중에 그 석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윤모예요. 그 신부에게 그거를 주면서 당신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그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성스럽게 글을 쭉 써서 기록하는 중간에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그걸 받아봤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점을 가졌던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은 변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너무 많은 것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까지도 고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믿고 주인 삼은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영접한 자는 그의 이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를 완전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항상 교제하고 싶고, 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늘 동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혼자 있을 때도 늘 주님이 생각이 나고, 힘들 때마다 주님에게 물어보고,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지금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 새 주인을 업신 여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을 늘 함께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4가지의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죄악 덩어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들겠지요.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갈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진다면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만나다 보면 힘든 사람 어때요? 저 그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힘든데 자꾸 찾아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세는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때요?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그 기도를 선포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복음을, 다시 말하면 전도하러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마라. 물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나아가라. 그냥 가서 너희들이 전도하고 돌아와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한 둘씩 나갔습니다. 짝을 지어서 며칠 동안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귀신들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입술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절대로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비전을 줘야 되고요, 소망을 줘야 되고요, 축복을 하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뭐 그대로 다 그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게 권세가 나타났으면 자식들 다 망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는요, 영접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처음 제자들은요, 아무런 권세도 행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들은요,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기들을 누가 알아볼까봐, 자기들을 누가 잡아갈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참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40일 동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완전히 그들 속 사람으로, 사국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들로부터 지금에까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는 갔는데 주소지는 옮기지 않은 거. 몸은 살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우선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요,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며 그런 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자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것들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희생하면서 가까이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새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요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시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자식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돼요. 그냥 그 능력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생깁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우리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응답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주보를 한번 기록을 쭉 찾아봤어요. 제가 어저께 쭉 찾아봤는데 2021년 10월 24일부터 한 2년 반 동안 2023년도까지 작년이죠. 작년까지 주보에 강순자라는 성도 이름을 넣어놓고 기도했어요. 그 날짜 시작된 날짜가 2021년 10월 24일이더라고요. 사모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요 불 다 켭니다. 내가 있거나 말거나 불 다 켭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주보를 보면서 이름을 다 불러요. 적혀져 있는 이름을.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주고 누구 막 기도해. 2023년도까지 기도하다가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제가 지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본인이 오고 싶을지 안 하는데 강제로 데려오셨던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신 분이 강순자예요.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입술의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런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동경 슈퍼 이 사모님을 놓고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마 작년부터 지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이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우리의 2층 건물 나왔어요. 우리 교회로 우리 건물로 오세요.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오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시고 아멘.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이 또 영접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접하려고 하는 거 가로막지 말고 도리어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남을 살리면요 내가 살아갑니다. 남을 살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드림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